자, 19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 읽으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네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잔치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다른 번역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주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아셔야 되는데, 한 남자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면 이 모든 돈을 주고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약혼식을 하고 이 신랑은 이제 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신방, 이제 부부가 같이 살 집을 만드는데 그 시간이 약 1년에서 1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랑이 신방이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이 신부를 취하고 그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와가지고 같이 혼례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부인을 데리고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신방으로 데려가서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데, 근데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1년이 될지, 1년 2개월이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신랑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부된 입장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눴지만 19장 9절의 그 혼인잔치는 엘레강스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 결혼식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와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잔치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잔치의 살과 피는 그 악한 영들의 육체와 피를 마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엘레강스한 그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악한 영은 멸하는 날이고, 그때 우리는 들림을 받던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복, 내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인내함으로써 지키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6절에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맞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강림을 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는 시간. 그때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3절 24절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이 첫째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하고 주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가 1000년 왕국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아버지의 나라를 이양하는데 그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도 부활체의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왕노릇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22장 7절인데 이것은 읽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섯 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같이 중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마지막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7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옷 입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옷이 깨끗한 준비 예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옷들을 빠를 것인가, 쉬게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레위기서를 좀 보았거든요. 레위기서의 8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서 8장 전체가 뭐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이 임명식을 하는데 거기서 번제도 잡고 속죄도 잡고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도 잡으면서 참 저에게 좀 신선했던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얀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는다고 했거든요. 관유를 부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피를 그 옷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결 예식을 한 후에 그때서 이제 이들이 제사장이 돼서 이제 제사의 직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착안한 거 뭐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흘려질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그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천년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들을 입을 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의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어쩌면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된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예수의 보혈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과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정결하게 되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 7가지의 복을 준비하면서 7번째는 저는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7가지의 복이 좀 우리와 생각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 죽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옷을 지키는 거, 옷을 빠는 거, 또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 복 받아 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